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1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장입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 나누었던 신명기 3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죽음을 이제 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33장 어떻게 했습니까? 끝을 알고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아주 절절하고 정말 마음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는 아주 간절한 소망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축복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신명기 32장인데요. 신명기 32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모세는 너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9절에는 너는 그 죽을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50절에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33장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록된 장임을 여러분 알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의 메시지, 그러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진심이 담겨 있고 모세의 모든 신앙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다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33장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보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이 말씀 함께 읽고 나누는 복된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다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3장의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33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서론에 해당합니다. 모세가 했던 축복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이 근원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를부터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귀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신다. 누구에게 오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일 산에서 일어나신다. 왜 일어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바란 산에서 비추이신다. 그 영광된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비춰주십니까?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임재라는 말을 쓰죠. 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와 같이 구약의 표현을 하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이시고 임재하시는, 이 강림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여 만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25절까지, 우리 33장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의 아주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축복의 이 정말 내용에는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를 향한 축복.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33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하고 있죠. 축복 12지파에게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6절은 르우벤 지파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7번째 정도 되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죠. 한 중간쯤에 해당하는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축복이죠. 얼핏 그냥 보면 이게 여러분 축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축복의 멘트들과 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은 아니고, 정말 축복할 거면 막 풍성해지고 뭐 배가가 되고 뭐 지금보다 몇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좀 축복처럼 받아들일 텐데,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한 축복은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당연시했고 또 자녀 낳기 힘든 시대도 아니고 많이 낳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는. 그래서 12지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축복을 했는가 보니까 민수기 16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1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사건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대항한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자손이었어요.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당을 짓고 대항했던 그 결과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야훼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14,70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은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당을,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도 되지만 정말로 뜻을 풀이해 보면 이제는 정말로 당을 짓지 않고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말씀대로 축복받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액면 그대로의 말보다는 이런 배경에서 읽어보면 모세의 축복은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길을 가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 중에서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돌아간다면 어떤 축복을 받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줄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고 그래. 뭐 이런 이런 얼굴. 물론 저는 못 드리죠. 네, 저는 못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네, 어떤 축복을 받고 돌아갈 것인가?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20대. 일단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건 아니세요? 네.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천국에 가면 이렇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로 제가 돌아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멋진 모습이 된다면 죽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어떤 거 받고 싶으십니까? 가장 큰 축복, 건강, 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네, 부동산. 요즘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부동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부동산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세의 축복 중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특별히 부동산에 대한 축복을 콕 집어서 이 땅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 대한 축복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땅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 우리 납달리 지파에서 받았어요. 땅에 대한 축복은 무슨 지파요? 할렐루야, 벌써 기억하시는군요. 네, 납달리 지파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33장 우리 2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좋지 않습니까?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런 게 축복 같죠. 정말로 뭐 사람 수가 많을지라도 이런 것보다는 은혜가 풍성하고 야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을 모세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쪽이 어디입니까? 남쪽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 특별히 서울의 남쪽, 강남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알고 강남을 이렇게 차지하라고, 노른자 땅을, 가장 비싼 땅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세계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중요하는데 눈에 보이는 땅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12지파를 향한 축복 중에서 제가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장 이게 정말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축복받은 이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인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우리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모세가 어떤 축복을 했는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따뜻한 이 멘트인 것 같아요. 따뜻한 축복입니다. 각 지파를 향해서 모세가 12지파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지파에 맞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참 좋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납달리가 좋아요? 베냐민이 좋아요? 강남인데요. 그래도 납달리보다 베냐민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 축복 꼭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 따뜻한 축복의 말씀,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천국 딱 갔는데 하나님 뵀는데 너는 내 사랑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날이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자기 어깨 사이에 두셔서 어깨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어깨 사이. 어깨 사이는 어디예요? 이렇게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안아주시는 모양이에요. 어깨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 품에서 딱 안겨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강남 땅 차지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복을 이 베냐민이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시간 내셔서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6절부터 25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각 지파에 맞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는 축복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맞는 축복이 뭔지 한번 쭉 보시고 그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이 성경은 또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축복이 진짜고 정말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과격하지만 정말로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굉장히 현실적인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암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찢는 모습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그런 강력한 힘,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강력한 힘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암사자가 찢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문제에 맞서고 염려에 맞서고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서고 고난에 맞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문제 가운데 섭니다. 주님, 기도로 대항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3장의 결론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결론은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축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 믿고 축복의 말씀 믿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정말로 모세가 12지파의 필요를 세밀하게 알고 맞는 축복을 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능력과 축복에 힘입어 오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문제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걱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를 이겨나가고 대항하고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공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넘치도록 우리 일상생활 범사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